자, 우리 찬양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찬양하시면서 8월 7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듣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원농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하나 더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송입니다. 잘 아시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
소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자, 오늘은 주기도문 서문에 관한 내용을 함께 소요리 문답으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기도의 서문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기도의 서문 곧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는 자녀가 아버지에게 나아가듯이 언제라도 도와주실 준비가 되어 있고, 또 능력이 있는 하나님께 우리가 거룩한 공경심과 확신을 가지고 가까이 나아갈 것과, 또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또한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할 것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잠시 이제 소요리 지리 문답 내용이고요. 이걸 가지고 조금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의 그 사용 실태에 대한 그 설문조사가 있었는데요. 성도들 중에 기도문을 완전히 외우는 사람이 응답자 중에 83.6%고요. 6.8%는 아직도 다 외우지는 못하지만 외우고 있는 중입니다라고 대답을 했고, 2.5%가 외우지 못한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을 기도할 때 어떤 태도와 어떤 내용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느냐라는 질문에 경건한 마음으로 한다가 83.2%, 가끔은 경건한 마음으로 한다가 5.7%입니다. 근데 경건한 마음으로 하지 않는다, 그냥 입으로만 중얼거린다가 이제 한 11%, 11.8%인데요. 그래도 저는 이 설문조사를 보면서 한편으로는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10명 중에 한 8명 이상이 이 주기도문을 외우고 있고, 또 외울 때도 그냥 외우는 것이 아니라 경건한 마음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더 바라는 것이 있다면 이 주기도문의 진정한 의미를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그 기도의 능력을 좀 경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주기도문에 무슨 능력이 있느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저희 그냥 경험으로 얘기해드리죠. 전에 저희 집에 그 한 30년 이상 그 무당 생활을 하고 점을 치고 했던 어느 여자분께서 저희 집에 오셔서 이제 영적인 치료를 받으면서 함께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귀신과 대화를 해요. 근데 어머니나 뭐 제가 있을 때는 뭐 괜찮지만 제가 학교를 가고 또 어머니도 일 보러 나가시고 나면 혼자 있을 때 귀신이 와서 너 방에서 안 나오면 죽인다고 협박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주기도문을 외우라고 말하고, 그게 안 되니까 일단은 그게 뭐 쉽게 외워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종이에 써서 혹시 귀신이 와서 당신에게 협박하고 그러면 이걸 읽으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으라고 그랬답니다. 읽으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걸 이제 고백하는데요. 귀신이 와서 안 나오면 죽인다고 그러는데 그걸 보고 막 이렇게 읽으니까 귀신이 막 도망을 가더라는 그런 이야기를 직접 들었어요. 경험했고요. 그리고 제가 어릴 때도요, 바로 옆집에 아버지의 그 사촌 누님이 사셨습니다. 고모죠. 고모인데 이분이 그 큰 배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 연초가 되면 큰 굿을 해요. 근데 오면 꼭 그 무당이 와서 작두 탄다고 그러잖아요. 대나무를 들고 뭐 이렇게 막 부르르 떨더니 뭐 신이 접혔다 가지고
정말 시퍼런 작두에서 벌떡벌떡 뛰어도 발이 안 나가요. 하도 괘씸해서 제가 한 날은 담장에 올라가서 주기도문을 외웠습니다. 제가 뭐 유치원 때는 다 그걸 외웠으니까요. 유치원 때였던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한참 외우니까 이 무당이 작두를 못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기 누구 예수 믿는 사람이 구경하나 뭐 옛날에는 굿 보고 떡 얻어 먹는다고요. 굿을 보고 또 떡을 얻어먹고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 이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고 신이 내리지 않는다고 귀신이 안 온다는 얘기입니다. 굿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고모가 이렇게 보더니 아이고 저놈의 자식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더니 우리 어머니를 막 부르면서 굿을 못한다고 빨리 부정탄대요. 아니 무슨 부정이에요. 그게 부정은 아니잖아요. 데려가라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아이고 어린애한테도 못 이기는 귀신이 무슨 귀신이라고 그런 귀신을 섬기느냐고 쩌쩌 하면서 야 가자 그러면서 저를 데리고 나갔던 것을 기억합니다. 어머니 말로는 어린아이한테 못하는 것이 아니라 못 이긴다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 어린아이 맞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어린아이도 못 이기는 그런 귀신을 왜 섬기느냐. 근데 사실은 저는 그때 주기도문을 외우고 있었거든요. 다른 것 뭐 기도 뭐 제가 유치원생이 뭘 알겠습니까? 주기도에 이런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문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을까요? 그 동기는 두 가지예요. 첫째는 누가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을 제자들이 알고는 우리도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요. 당시에 그 랍비들은요, 자기 제자들에게 보통 이 기도문을 가르쳐 주고 제자들이 그 기도를 외우고 고백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이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한 것은 지금 이 시대에 생각해 보면 뭐 조금 다른 차원일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유대인들입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이 기도를 몰라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한 것은 좀 상식 이하의 요청이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누구나 기도가 무엇인지 너무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들도 기도할 줄 몰라서 가르쳐 달라고 한 것은 아닐 거라 우리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문이 있었는데요. 그 카디쉬라고 하는 기도문이 아주 짧은 기도의 형태가 있었고 18번 축복 기도라고 하는 세모네 에레스라고 하는 기도문을 누구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루에 2번씩 이 사람들은요 낭독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의무예요. 그런데 가르쳐 달라고 그런 거예요. 두 번째 이 기도를 가르쳐 준 예수님의 이유는요,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외식하는 자들이 회당과 큰 거리에서 기도하고 또 이방인들은요 같은 말을 수없이 반복하는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을 본받지 말고 바른 기도를 하기 위해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결국은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조합해 보면 당시의 기도가 분명히 형식적인 기도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제자들에게 그런 형식적인 기도를 하지 말고 바른 기도를 할 것을 효과적인 기도죠. 응답받는 기도를 가르쳐 주었고 예수님은 더 효과적인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왜 더 효과적이냐? 여러분 예수님은요 기도를 받으시는 대상이에요. 입학 사정관이 너 이렇게 논문을 쓰고 이렇게 준비하면 합격해. 이런 거를 가르쳐 준 것과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가르쳐 주는 거 틀리겠죠. 예수님은 기도를 받는 분이세요.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모범적인 바른 기도를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 주기도는요 얼마나 단순하고 간결한 기도인지 몰라요.
주님의 기도가 뭐 미사의 어구가 많이 동원되어지고 유창한 언어와 단어와 뭐 어휘 이런 장식품들이 달려 있습니까?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그냥 상냥하고 사랑이 많으신 그 아버지께 자녀들이 그냥 가서 아버지 이거 좀 주시면 안 돼요. 이런 수준이에요. 그리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를 받으실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쳤기 때문에 가장 어쩌면 완벽한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문을 살펴보면 결국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인간의 삶 속에서 꼭 필요한 것들을 구하고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악에서 구원하려는 것은 영적인 문제 아닙니까? 과거의 죄, 미래의 죄, 그리고 또 그런 사단으로부터서 구원받아야 하며 그리고 그것이 최종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얼마나 완벽한 기도문인지 모릅니다. 그 기도문을 우리가 이제 하나씩 하나씩 배우겠는데요. 오늘은 그 서문이에요. 서문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르는 내용입니다. 고백이에요. 나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어떤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여기서 참된 기도의 대상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말씀에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먼저 그분은 어디에 계신다고 합니까? 하늘에 계신 분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떤 장소적 위치를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위치는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의 위치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잘 표현 주는 시편이 있는데요. 자, 시편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라는 고백이에요. 하늘에 계시다고 하는 것은 여기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신다라는 의미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은 능력이 무한하다는 거예요. 어떤 한계나 제약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에만 제한되어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 하늘에 계신다는 것은 온 우주 만물 가운데 편재하셔서 어디나 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하늘에 계신다고 하는 것은 이 온 우주 만물을 마음대로 다스리시는 주권자라는 거예요. 절대적 주권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다고 하는 이 표현은 완전한 하나님,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특히 전능하신 분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 그래서 인류의 역사와 한 나라의 흥망성쇠 그리고 또 개인의 생사화복을 다 주관하고 계시는 분, 그분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지하다는 말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건 아닙니까? 나의 은밀한 생각과 그리고 나의 지금 나를 짓누르고 있는 삶의 무게, 내가 왜 이렇게 가슴이 답답하고 왜 울어야 하는지, 왜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지 다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다 아시는 그분께 속일 것 없이 다 토해내라는 거예요. 그게 하늘에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하늘에 계신 그 완벽하고 완전하시고 절대 주권을 가지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게 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한 어린 아기가 있는데요. 그 앞에 두 명의 어른이, 남자 어른이 있어요. 한 명은 이 아기의 아빠예요. 한 명은 누군지 잘 모르겠지만 동네 아저씨일 수도 있습니다. 이 아이의 노는 모습을 보면서 두 사람 다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이 아이가 갑자기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누구에게 찾아가겠어요? 당연히 아빠에게 찾아가죠. 자기 아빠에게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간단하죠. 그냥 자기 아빠니까.
예수님이 주기도문 서문에서 너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은 너희의 아버지시다, 너희 아빠다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궁극적으로 들으시는 분은 하늘에 계신 그 능력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다, 나의 아버지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문 중에 기도를 할 때 뭐 성인에게 기도를 하고 마리아에게 기도하고 천사에게 기도하고 우상에게 기도하는 건요, 이건 너무 잘못된 기도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지금 이 세대에는 뭐 너무 이 시대는 자연스럽습니다만 그 시대에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물론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기록들이 한 서너 번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처럼 아주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수없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심지어는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고 말하고 그걸로 끝나지 않고 그분과 나는 동등되다, 이 얘기를 듣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당당하게 부르지 못했던 그런 시대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라, 이건 아주 파격적인 기도문입니다. 물론 굉장한 발상의 전환이기도 합니다만 이건 너무나 그 당시에 쇼킹한 기도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동떨어진 신이 아니라 나와 너무나 친밀한 아버지. 그렇다면 응답은 당연하게 있게 되는, 응답이 전제되어져 있는 그런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이 서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됐어요. 그래서 당당하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대목이 있어요. 하나님을 부르면서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나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라고 주님은 가르치고 계십니다. 공동체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결국 신앙생활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해야 할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나는 교회 필요 없고요. 교회 모이면 뭐 문제도 많고, 나는 교회가 싫어서 나 혼자 신앙생활합니다. 아니요, 그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우리 아버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성도들이 서로 형제자매가 되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을 주님은 이 주기도문 서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결국 이 교훈을 받았던, 이 기도를 늘 입으로 고백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따로따로 신앙생활하지 않고 주님의 기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시고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서 가장 이상적인 가족과 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말씀을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 말씀해 보면 교회가 이렇게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모이기를 힘썼다. 모든 물건들을 서로 통용했다. 서로 나누고 사랑했다는 거예요. 또 자기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성도들을 섬기는 이런 희생들이 있었고요. 자기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희생만 할 뿐만 아니라 그냥 그것들을 다 자기 필요에 따라서 다 성도들이 나누는 교제와 사랑이 넘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그리고 또 떡을 떼는 모습,
음식을 같이 먹으면서 교제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와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찬미하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랬더니 온 백성들이 그 가정과 같은 교회 공동체를 보면서 칭찬을 하게 되었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지는 부흥의 모습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그냥 형식적으로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성도들이 서로 하나가 되어서 이 고백에 맞는 삶을 살아내는 모습인 거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나의 아버지. 그분은 나와 늘 함께 계시기에 나의 형편과 나의 형편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 가정의 공동체, 그 모든 공동체의 상황과 형편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이 기도를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우리 기도드림으로 응답받고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쓰임받는 그런 복된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의 이름을 높여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아버지의 그 거룩하신 이름, 그 합당하신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혹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거룩을 드러내지 못했던 이런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짐을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그네의 삶이기에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정욕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구하는 것들을 주께서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또한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였다면 또 보였던 사람들이 우리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빌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도 용서하고 사랑 안에 하나가 되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또 예배의 처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허락해 주신 예배의 장소에서 우리가 마음껏 예배하고 초대교회처럼 모이기를 힘쓰며 떡을 떼며 성도 안에 서로 이해와 사랑과 베품과 나눔이 있는 그런 공동체로 부흥해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제 저희들이 각자의 소원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올려드릴 때에 주께서 풍성하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